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먼저 사사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에 대한 약간의 개론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 사사는요, 좀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좀 희귀한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도 역사적인 구분이 있거든요.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아니고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족장이라는 게 등장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 시대가 있고요. 그게 야곱까지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세,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있죠.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출애굽 시대라고 그걸까지 봐요. 그 다음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중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하고 이제 왕정 시대, 사울로 대표되는 왕정 시대, 이 중간에 있는 뭐라고 했죠 그때? 과도기. 이 중간기를 갖다가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는 왕정으로 넘어가기 이전과 그 다음에 그 지도자, 한 지도자의 그 카리스마적 지도자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좀 애매한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 외적의 손에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세워서 그들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싸우기도 하고요. 그들 가운데 재판하는 역할도 하고요.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바로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 시대의 사사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잘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서 애굽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병신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겁쟁이 기드온 있잖아요. 이 기드온도 볼 건데 기드온이 진짜 보면은 쯧쯧쯧 한심해요. 예.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겨우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기드온은. 예. 그런 사람이 사사로 임명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삼손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인물이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어떻게 그런 인물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영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 사람 함량 미달이고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사는. 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일하시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사시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흔히 사사기를 영웅들의 열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성경을 볼 때 정말 피해야 될 건 뭐냐면 가령 요셉 같은 인물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기죽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기가 죽는다고요. 근데 그 요셉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요셉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 사사들의 인물이 보잘것없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인물이 하나님 영을 받을 수 있는가 보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인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을 보실 거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요,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도 그랬고요. 죽은 후에도 후계자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아내가 물어보더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럴까요? 오늘 이쁘게 입고 오신 할머니 권사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네, 이 가나안에 이미 들어왔거든요.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우리 출애굽이 하나의 구원 과정이라 하면 구원 이후에는 어때요? 그 대적들을 밟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은유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분명히 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리고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치러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후계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붙들고 나가는 전쟁에서 누가 붙드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9절을 보면요. 1장과 2장을 보면 1장과 2장이 사사기의 그 서론이거든요. 서론이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근데 1장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한 지파가 있고요. 붙들지 못한 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사사기 1장을 읽으면서 1장을 읽어보면 두 지파가 등장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등장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자라는 것이 유다와 요셉 지파예요. 그러므로 요셉 지파에는 특징이 하나 따라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등장해요. 요셉 지파를 설명할 때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걸 믿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1장에 등장하는 게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등장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사기의 결론이 17장부터 21장이거든요. 근데 이 17장부터 21장에서 잘못을 하는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두 지파예요. 여러분 그 두 지파가 누굴 것 같아요? 베냐민. 예,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예요. 공교롭게 그렇게 사사기가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이 전쟁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가 주는 우리의 교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3장을 들어가게 되면 먼저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했대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세대가. 네.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전쟁을 치르는 걸, 그 아버지 세대가 치르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걸까요? 그걸까요? 아니에요. 봤어요. 왜 못 봐요? 전쟁에서 아버지가 아침 일찍 군장 뿌리고 전쟁 치르는 걸 봐요? 안 봐요? 봐요. 근데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략과 전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런 짜이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그 땅을 쟁취하게 한 전쟁인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레짐작 겁을 먹어요. 왜? 가나안은 엄청 강한 종족들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이미 성을 쌓고요. 그 종족 중에는 철병거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미뤄볼 때 출애굽해가지고 그 떼꾸질꾸질한 그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기 읽어보면 그 전쟁을 알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길갈. 여러분 사사기 1장에도 나오거든요.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거 저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도 보세요. 길갈에서 나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왜 길갈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의 길갈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길갈에서 뭘 했죠?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뭐를 했냐면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전쟁을 앞두면 칼을 갈고 방패를 하고 전략과 전술을 검토해야 하는 게 전쟁의 상식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다 벗고 할례를 행하래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 상태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내려보내도요.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군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전쟁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도를 해요. 그 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두 바퀴 돌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죠. 돌 때 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나 우리 권사님 같은 스타일은 가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쳤어.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전염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막 토기를 깨고.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높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 전쟁은 내가 이끄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고,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작디 작은 아이성은 어떻게 돼요? 함락을 못 시켜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저 나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어버리잖아요. 예,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시험. 예,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예. 근데 또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나와요. 근데 어떤 게 맞아요?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걸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누구도. 근데 또 여기 오늘 사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또 시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이 맞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서는 이 말 했는데 뒤에서는 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고 놓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예,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단어가 똑같이 쓰여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유혹. 예, 유혹.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아요. 죄에 빠지라고 누구도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는 건 누에 빠져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에 빠지지 않으세요.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고요. 유혹에 빠지는 건 다 내 안에 있는 그 탐욕, 욕심 때문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사사기에서 시험은 뭐예요? 자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트라이얼, 테스트의 의미의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최초의 시험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이요. 네, 읽어주세요.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2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험하셨대요. 그러면서 무슨 시험이에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그냥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 이삭을 구별해서 이게 드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뭐예요? 살을 깎아야 돼. 회 뜨는 거예요. 회 뜨는 거. 그걸 손수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미쳤네. 이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와이프 그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을 끌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제 급해가지고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그 결과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통과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독자 이삭이 낳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간까지 약 40년이라고 봐요.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조카 롯을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로부터 구원해내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부부가 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그 100세 때 누굴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 같이 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쪼갠 불 사이로 누가만 지나가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세요. 이 하나님만이 지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근데 그 일방적인 언약을 누가 통과해요? 아브라함만이 통과해요. 뭘로 통과해요? 그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 어때요? 시내산 밑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체결한 모세의 언약은 어때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을 따라야 된다고.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쌍방,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 동의한 계약이 쌍방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한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밑에서 뭘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예, 모세의 언약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전체 과정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그 만나를 하늘에서도 내려주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식일 날 안 거두러 나가요? 혹시나 있을까 나가잖아요. 그리고 평일에는 어때요? 너희가 먹을 것만 하라고 쌓아두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꽉 채우잖아요, 인간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썩어버려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출애굽 과정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만 그래요? 메추라기도 그랬고 물도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렇게 낮추신다고 말해요? 신명기 8장 봅시다. 신명기. 이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시험하시고 우리 이렇게 낳기시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대요. 그럼 왜 시험하신다고 나와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이 사사기에도 나와요. 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줄이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하세요. 뭐라고?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네가 믿고 사랑하는 그 돈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저에게 돈을 주겠다는 분이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걸 다 거절하면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 말씀하면서 뭐 제가 후회가 되느냐? 아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 돈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게 똑같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지. 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보다요 초라하지만 초라한 것도 아니죠 사실. 그 하나님 나라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냐는 그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신명기 그 전에 있어요. 신명기 전에 민수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22절.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떤 존재냐? 14장 22절 봅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볼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미리 다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던가요? 아니요, 믿지 않아요. 여기서 10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숫자 10번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걸 보고서라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안악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 봐도 믿지 못해요. 그냥 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언약으로는 그 행위로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내가 착한 행위로 내 의로운 행위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3장. 다시 본문 봅시다. 3장.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요.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면서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2절에서 이 4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시험하신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죠. 아까 본 말씀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의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우리 아이들이랑 가정예배 드릴 때 얘기했더니 너무 끔찍하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손녀들보다 낮은 3살, 4살짜리 애도 다 죽여야 되고 그 임신한 그 여자도 다 죽여야 된다. 칼을 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이미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 회개할 게 충분히 가나안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애굽에서 나오면서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고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다 널리 퍼졌거든요. 그거 심지어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봤잖아요. 하지만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 믿었다라는 기사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 몰랐을까요? 그 소식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스라엘 통해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실패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어때요? 원주민들과 그 아들과 딸을 내주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혼인을 통해서 왜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물어보기만 하면 조용히 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힌트가 나와요. 창세기 6장 2절 한번 주혜리가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6장 2절이요. 6장 2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네, 힌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원주민 가나안에 왔더니 그 출애굽하면서 떼꾸중무중 그 자기의 종족들은 매력적이게 안 보여. 여자건 남자건 아우 신나게 보여요.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남자나 여자나 너무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같이 결혼하고 혼인을 맺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려. 네, 그게 7절에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6절까지 읽어봤죠? 네, 6절까지 읽어봤는데 그 결과가 7절에 나와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네, 거기까지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전반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더라.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게 신앙이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목전에서거든요. 하나님이 늘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코람데오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느새 뭐만 보여요? 외형적인 것만 보여요. 왜? 우리가 뭐 결혼할 때 보면 청년들 보면 남자든 형제든 자매든 결혼할 때 보면 서로 믿음 본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 조건들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디 집안 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나중에 교회 나오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국 끝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 조건을 보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거. 그것이 시편 139편에 나와요. 시편 139편을 볼게요. 시편 139편. 손녀리가 오늘 못 볼 것 같아요. 139편이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나를 아셨대요. 나를 살피시며 내 생각을 안고 내가 일어서는 것과 내가 눕는 것 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읽어볼까요? 6절. 그런데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며 나를 눕고 일어섬을 보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데 이런 것이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피하려고 7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읽어볼게요.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니요. 139편이 10편 나머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아니. 흑암과 빛이 같이 비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흑암 어두운 데로 가면 하나님 나를 못 찾으시겠지 해가지고 흑암으로 갔더니 하나님한테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왜? 흑암도 내가 만들었고 빛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너희는 보이지 않으니까 살지 못하는데 나는 늘 너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안 찔리세요? 저는 이 말씀이 또 많이 부끄럽던데요. 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주로 뭐 혼자 있을 때가 별로 없지만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그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이 진짜 실제 모습이라는 예전에 그 비슷한 책의 제목을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같이 따랐다 이거예요. 그 결과 배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가 내려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 성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게 지금부터 나오는 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사사기의 구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어요. 배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선 누가 나와요? 이름도 이상해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내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이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듯이 이들도 힘들어지고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이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보내세요? 구원하려고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래요. 제가 이 온니엘에 대해서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 온니엘이 유다의 전통 지파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온니엘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그 뭐라고 그랬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전통 지파인 줄 알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갈렙을 연원을 추적해 보니까 갈렙이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갈렙이요 계란 뜻이거든요. 뭔 이름을 개라고 지어요, 이름을. 이름의 뜻이 개란 뜻이에요, 갈렙의 이름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찾아봤더니 여호수아 14장 6절 한번 보세요. 갈렙의 출신을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창출 레미 신명기 다음에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 한번 볼게요. 6절? 네,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거기가 필요한 구절이거든요. 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 종족 출신이 그니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그래서 그니스를 찾아보면요. 창세기 15장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9절. 창세기 15장 19절 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곧 15장 19절이요. 겐 족속과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여기 19절을 보면 이 앞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이 18장이 15장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요. 이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그니스가 해당돼요. 그니스. 이 말이 뭐예요? 갈렙의 출신지가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쪽 출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갈렙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예, 멀리 따라가다 보면 애굽에서 피를 바른 열장을 내리고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나올 때 누구랑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자의 재앙을 피하려고 그걸 같이 발랐던 노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바로 이 그니스 쪽 출신인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누구에게 편입이 돼요? 나중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예,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지만 이 출신이 어때? 유다의 전통적인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하고는 상관이 없는 노예, 특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원주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출신 여부 상관없어요.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부럽다고 한 게 3, 4대 그 믿음 좋은 집안들 부럽다고 하는데 전혀 부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도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원주민 출신 개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유다 지파 내에서도 어떤 취급 받았겠어요? 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이 갈렙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피를 피 뿌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누구도 그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는 그 부정적인 그 보고 틈 속에서 어떤 보고를 해요? 그들은 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갈렙의 그 지파, 갈렙이 속한 그 식구들은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진취적인 믿음을 그 갈렙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온니엘에게 왔고요. 사실 온니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온니엘의 아내예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야 되거든요, 사실. 사사기 1장을 보면 갑자기 갈렙 온니엘이 등장해요. 온니엘과 악사 얘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악사 이야기가 등장하지? 여러분 이렇게 어리둥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안 보고 그냥 가시죠. 왜 갑자기 이 본문이 등장했을까요? 악사의 얘기도 좀 엉뚱해요. 누가 먼저 나갈래? 그랬더니 악사가 우리가 나갈 테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셈을 달래요. 근데 그 셈이요 이미 정복한 셈이에요. 이미 정복했는데 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세요. 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왜 악사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요. 1장을 보면 뭐예요? 서로 누구도 안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서 누구도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안 나가는 그 분위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이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만이 그 전쟁에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유다 지파였고 요셉 지파였어요. 그 이야기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예, 악사 이야기가 된대요. 악사 이야기가. 그 악사는요 여자예요, 여자. 예, 여자는 뭐 돼요? 사람 취급을 안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여자가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예,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가예요. 예, 악사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개 취급받던 그 갈렙 족속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결국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죠. 전쟁에 능했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8년의 그 고통이 끝나고 그 40년의 평안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당장은 뭐가 와요? 슬픔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 아침에는 소망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특성하고 연결이 돼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 버티십시오. 아멘. 장래에 나타날 영광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